자, 오늘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을 토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의 말씀은 형제에 대한 권고와 공동체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어떤 형제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범죄가 아니라 신자 상호 간에 멸시하는 도덕적 범죄를 일컬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1인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증인 한두 사람과 함께 권고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 최종적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교회에 대한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이처럼 3번에 걸쳐서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친교와 교류를 금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공동체로부터 소외라는 압력을 그에게 가함으로써 또다시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적인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메다 푼다라고 하는 말은 유태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서 당시 랍비들이 행동의 규율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규율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죄를 지은 형제들에게 사랑의 줄을 매이고 푸는 것으로 표현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또한 땅에서의 그런 관계는 하늘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진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합심하는 기도에 응답도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권고하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권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꾸짖다라는 의미인 헬라어 에피티모니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과 확신을 주다라는 뜻의 헬라어 엘링코라는 뜻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권고의 의미는 죄에 대한 심판이나 또한 책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죄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함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참 형제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따라야 할 권징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충고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한 권면 그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권징의 순으로 3단계의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19절 말씀에서는 교회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진교회도 합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외딴 섬들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본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섬마다 대체로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서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립된 교회 중에서 덕이 많고 존경받는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그런데 첩이 6명이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장로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 섬의 특징은 직업은 모두 다 어부인데 바닷가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과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는 있는데 그들의 생활이 남편이 없다 보니 무방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이 없다고 동네 불량배들이 제멋대로 횡패를 부리고 그 여자분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장로님이 성경을 읽던 중에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과부들을 보호하고 변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여자 집사님들을 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어 첩으로 등록을 하고 보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 실제적으로 보호로 구현한 참 지혜로운 해결책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면 이름, 그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자신의 소유권이며 하나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이며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또한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라는 말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 그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또한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 이름으로 위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비롭고 귀한 말씀을 또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주셨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묘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비로소 이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즉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말만 하지 이 그리스도인에게 담겨져 있는 뜻을 여러분들은 각성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다 놀라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때 바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낸 것이라고 주님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귀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함으로써 귀신이나 귀신 같은 것이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과 함께 사실에 근거해서 웨슬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두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절뱅이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면 거지였고 또 구걸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늘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7절로 8절에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며 모든 핍박 속에서도 과감하게 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한 자기의 생업인 업으로 돌아가던 이 베드로가 안절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함으로써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주님의 구약적 배경에서 시작하여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정확하게 설파하고 회개를 통한 구원을 호소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이어나감으로써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남자만 약 5천 명이 모두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절뱅이를 일어나게 한 사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라는 말에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한 식구 등등 한 식구이며 같은 마음인 자들이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형제가 된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친해지게 된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봉사하며 즉 이름이 주권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또한 이들이 능력이 이름 때문에 능력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때문에 친해지는 것이며 또한 사랑하는 것이며 용서하는 것이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이 마음속에 생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하며 위로가 되는 말이 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에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연장되신 분들은 연애도 해봤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가져봤고 또한 학창시절과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명예 때문입니까? 이것저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때문에 또한 오직 예수 때문에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이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인천에서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언젠가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신방 대상자가 가난하고 어렵고 병원에도 못 가고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보니 장로님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불 밑에 넣어놓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또한 장로님이 자신이 얼마를 넣었는지 말씀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자신이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장사에 쓸 미천을 모두 드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봉사하고 베푸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저 장로님에게 왜 예수님의 사랑을 추천하는 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은 이처럼 작은 도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잘 만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반드시 배우자로 삼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나 이런 찬양단에서 있는 그런 예쁜 여성이나 남성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 요한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3번째로는 교회에 성심을 다해 봉사하고 모든 교원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쁜 배우자를 여러분에게 연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이현우 우리 학생 대단히 큰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예쁘게 보이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도 또한 예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대 배우자를 존경하는 이유도 오직 예수님 때문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로마서 14장 15절에서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형제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그 어떤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직시하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용서하신 분을 내가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면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한 작은 사랑 안에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 못할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제가 중국에 교육선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중국의 심천이라는 도시에 교육선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모이는 아주 조그마한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 모임도 하고 음식도 돌아가며 만들어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선교하기 위해 훈련하는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혹시 단속에 걸릴까 두려워 장소를 옮기면서 중국에 갈 때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을 강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벽에 걸지 못하는 나무 십자가 하나만을 신앙으로 키워갔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멋진 십자가 나무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그 나무 십자가를 마음에 놓고 자기의 신앙을 키워나갔던 것이지만 그 장소는 열악하고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청 뜨거웠고 또한 간절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처럼 그들도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열정이 대단했으며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선교사로서 찬양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간증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제가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깊은 감동으로 느낀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의 이름이 없었다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참 우리에게 향하신 고마운 말씀이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오직 주의 이름 때문에 모인 곳, 바로 성진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높이며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 힘쓰는 성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